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도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받게 됩니다. 착하고 온화한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이전에 거칠었던 사람도 점점 자신도 모르게 차분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반면에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어느새 나도 불평하고 있고 어느새 나도 짜증내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과 그 속에 거하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비로소 참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삶이 올바르게 바뀌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느 순간 여러 모양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 예배드리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후에도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어둠을 밝히는 완벽한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마태복음 5장은 그러한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빛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어느새 그 사람도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투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말도 빛으로 나가고 자신의 행동도 빛으로 나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9월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을 맞아 고민할 게 하나 있어요. 과연 성도로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사람끼리 만나듯이 진짜 느끼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진짜 하나님과 만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 진정 내 가족보다, 나의 친한 친구보다, 나의 직장 동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만일 오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사는데도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문제 없는 양 살고 있다면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늘 하나님을 만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의 여러 질병 가운데 특히 문둥병을 아주 무겁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 문둥병 환자가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도 문둥병에 관해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놨어요.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보시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에 걸리면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 또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보시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문둥병을 말합니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다른 병과 달리 문둥병에 걸리면 다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진 밖에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돼. 이렇게 성경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어떠한 병입니까? 나병이라고도 하죠. 또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문둥병의 중요한 특징은 상처 부위에 감각이 없다는 것. 그래서 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못 느껴요, 통증을. 한마디로 말해 문둥병은 자신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이 병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영적 문둥병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둥병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내 마음을 뺏기며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고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적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기본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와 늘 대화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또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입니다. 이게 당연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길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뜨겁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좋고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먼저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해. 무엇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나의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부터 바뀌어야 해. 보통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에게 오실 거예요? 언제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언제 내 말을 들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미 나에게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말, 나의 부르짖음 다 듣고 계셔요. 문제가 뭐냐? 문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 밖에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자 하는데 내가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말세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의 성경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맨 끝 성경이죠.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우리 먼저 3장 19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죠. 하나님이 말세 성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성도를 말해요.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대요?
책망하며 징계한대요. 뭔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을 다해 회개하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데? 내 옆에 와 계셔요. 그런데 내 안이 아니라 내 마음 문 밖에 서 계신데,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데 내가 마음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안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와 계셔요.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 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당시 한 풍랑 사건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4장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이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져서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자실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 보세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큰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들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주여! 당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타이밍이죠.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이들 곁에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들 곁에 없어요?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향해 저간 위기에 어떤 반응입니까? 어떤 심령 상태예요? 예수님을 아직 창조주로 구원자로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했기에 저간 위기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갈수록 목마르잖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네가 계획한 일들이 자꾸 꼬여만 간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마음속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문 밖에 하나님을 세워두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탓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문 밖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결국 꽁꽁 걸어 잠근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이 무엇인가? 날마다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문 밖에 세워둔 하나님을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못 들어가고 계신데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즉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수리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신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문을 결국 열고 잠그는 열쇠는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 마음 문을 열고 닫는 열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게 천국 열쇠 아닙니까? 16장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다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졌다?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잠그고 여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내 마음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천국 열쇠, 마음 문 열쇠로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책을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열어보십니까? 성경을 열고 펼치는 것이 나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로 여는 비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펼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삼박자의 신앙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바로 말씀을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대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뭐? 성경 펼쳐서 읽고 날마다 또한 시마라 때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구원, 영생의 복 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한 번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성경 일독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의 목표로 세우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만나듯 정성을 다해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성령 충만의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초대를 받아 갔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가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을 받는 고넬료 가정 전체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열쇠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다시 하나님께로 활짝 여셔서 이제 하루 24시간 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참 동거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9월 한 달도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건강하게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늘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영안을 열고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두드리고 있는 각자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감격적인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복된 한 주를 살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